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 좀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정신도 없고 또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나왔다가 또 밤에 일찍 자야 되고 네, 그러면서 좀 영적으로는 좀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이제 듭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이제 남았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좀 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 저소득층 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삼성그룹 이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재용 부회장은 그 자기가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재벌 아들하고 일반 그 중학생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이 뭐가 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얘기 막 하기보다도 이제 과거의 중학교 시절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좀 공감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감동을 주고 이제 변화를 주려면 옳은 말만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자기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른 얘기하면 안 들 겁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성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이런 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다, 죽기도 각오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한 주 동안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다 마친 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가 여기 있다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막 때리는데 곧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던 그 로마 군인이 이걸 보고선 달려오니까 그때서 이제 군중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참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사람들에게 바울의 죄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저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장은 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와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요새로 데리고 가려고 층계로 이제 올라가는데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냐 묻자 참부장이 이제 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헬라어로 이제 이 참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참부장이 깜짝 놀라요. 네가 헬라어를 아냐? 이러면서 놀랍니다. 바울은 참부장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참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바울은 방금 전에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결박당한 채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주된 관심이 뭡니까? 자신의 명예나 안전이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2년 머물면서 엄청난 그 에베소 이방인들이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자기 동족에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참부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바울이 잠잠하도록 손짓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백성들이 또 진지하게 이제 듣습니다. 바울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 1절에 보면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방금 전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부용들아, 형제들과
아버지들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바울의 이런 호칭은 이제 마음에도 없는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원수 같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울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너무 착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자신도 이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유대 백성들이 믿기보다는 너무 불쌍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과거에 나도 저랬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이제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과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처럼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불신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다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마음을 열도록 자기 과거의 삶이 어땠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3절에서 그 5절 앞부분까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많이 사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율법의 이제 선생입니다. 이제 보스파의 이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보수 전통 유대인 이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대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바울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고 성경 말씀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하나님의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과 교만과 욕심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가 살고 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 너무 좋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이 백성들처럼 바울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고집과 교만과 욕심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우리 자신이 착하고 이제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우리 안에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이제 먹으려고 수저로 이제 이렇게 파는데 안 들어가요. 그냥 이 수저가 안 들어가고 자꾸 밖에만 맴도는 겁니다. 보니까 이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예요. 이게 얼음으로 된 케이크인데 그래서 뭐 괜히 이렇게 엉뚱하게 삽질만 이제 했던 건데 우리의 겉모습은 온유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음덩어리처럼 단단한 고집과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겉모습은 이렇게 괜찮고 남들도 막 다 칭찬하는데 우리 속에는 고집과 욕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얼음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끝까지 예. 그런 어떤 얼음덩어리, 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거절하는 그런 단단한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5절 앞부분부터 이 8절까지를 보면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제 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더니 바울은 이제 바로 땅에 꼬꾸라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고 끝났다고 확신했는데 그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한 대로 그는 부활했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 바울의 종교와 삶을 바쳐줬던 신념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고 3일간 먹지 못하면서 지냅니다. 진짜 죽은 자처럼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 이제 뭔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 없이 확신하고 의지하던 것이 거짓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옳고 막 내가 이제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과 의와 지식과 업적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어떤 이런 자랑들, 재능들 이런 거 이제 그 맛으로 살았죠. 근데 이 자랑이 내 업적이나 내 어떤 이게 뛰어난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구나. 이걸 이제 인정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신앙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 죽을 것 같아요. 그 맛으로 살았는데 이걸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죽을 맛, 죽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려면 꼬꾸라져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야 됩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확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질병으로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하든지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가 거기서 막 떨어지든지 경제적으로 확 이제 가난하게 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이제 그걸 느끼면서 함께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한 자였구나,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구나 이걸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믿으려면 이런 어떤 꼬꾸라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없더라도 참 내 안에 참 선한 것이 없고 참 의로운 것이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걸 없더라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큰 죄인이구나. 이제 그걸 인정하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큰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그런 어떤 고난이 참 너무 이제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게 좀 유익해요. 유익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는, 뭘 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막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이 막 이렇게 분노와 욕심과 뭐 죄성들이 다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참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그걸 보고 좀 이렇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줄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믿음의 첫걸음이 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악한 죄인이 하긴 뭘 해. 신자를 그동안 괴롭혔으니까 너는 이제 심판받으면서 이제 비참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심판하지 않고 귀한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죽였을 거예요. 죽이거나 뭐 병들게 아주 지독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게 했거나 그렇게 하셨을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으로 찾아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진정한 의도는 심판이 아니고 이런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거두어 가세요. 말씀을 안 주십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상황이 뭐 돈이 많이 벌리든지 뭐 유명해지든지 뭐 상황이 어때든지 이게 말씀을 못 듣도록 이렇게 말씀을 거두어 가신 일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 주의를 줘요.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계속 배워드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못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는 선생님이 상관을 안 해요. 잠을 자든지 뭐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든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얘 이제 이렇게 그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키려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도록 아무 얘기도 하지 이제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이렇게 말씀 들을 어떤 그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나도 뭐 별로 갈급함도 안 생기고 점점 개인적으로 성경을 안 읽어도 편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씀하고 점점 멀어진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리시려고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자꾸 그런 일이 점점 말씀하고 벌어지. 뭔가 잘 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뭐 봉급도 많이 늘고 막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걷어 가시는 게 이제 사람을 버리려고
버릴 때 이제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런 계획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청소년이 캠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걸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청소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본인에게 적용이 되고,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인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함께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어서 21절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다메섹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의 삶은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위기가 많았지만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또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또 친밀하게 신뢰하는 관계여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막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삶인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이 세상에서 유혹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이게 분명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유혹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고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 지루하거나 진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막 지루하고 진부하고 너무 따분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과 풍성함과 능력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교만과 어떤 막 욕망과 또 막 어떤 분노로 이제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살았는데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생명이 넘치게 은혜 가운데 사는지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좀 어떤지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렇게 막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 주님을 진짜 만났는지 내가 주님 진짜 만났는지 한번 꼬꾸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한번 봤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뭐에 따라 사는지, 기분과 감정과 어떤 세상의 재미와 거기에 따라 사는지, 진짜 이 말씀대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이렇게 분야, 또 자신의 어떤 목표, 거기에 헌신해서 살아요. 올림픽 그 선수들 보면 그 금메달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와 중요한 걸 해서 헌신을 하고 절제를 하며 사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좀 열심을 내고 거기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거기 제한받으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생명력과 기쁨과 풍성함과 능력이 없는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 책임인가? 아니면 뭐 다른 거 책임인가?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대로 좀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고 이렇게, 그게 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간증적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23절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고, 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 주었고, 또 아나니아가 와서 또 자기를 어떻게 안수해 주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기도할 때 주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런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벗어 던지며 바울과 같은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하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불신앙자들,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신자들 앞에 이렇게 서면 위축이 되고 열등감을 갖고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불신자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대놓고 막 기독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이 돼요. 또 열등감을 이렇게 갖습니다. 믿는 자들은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열등하고 무식하고 합리적이 못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배 있어요. 우리는 열등하고 무식하고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근데 불신자들은 훨씬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내가 이게 믿는 게 뭔지 이걸 이야기하거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등감이 있어요.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위축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바울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불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지금 이 불신앙이 뭔가 보여주고 있는데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논리적입니까? 감정적이죠.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걸 따져야 되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도 이야기하지 않고 막 폭력을 행하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 믿음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 회식 자리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술을 권하는데 내가 못 마시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불법이나 좀 이런 걸 요구할 때 이건 옳지 않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거부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방이 내가 기독교인 줄 알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막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2000년 전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불신앙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또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수백 명이 막 수천 명이 막 달려드는데도 당당해요. 자기가 할 얘기 다 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믿는 바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도 이런 좀 당당함이 필요해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올 때도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거, 우리의 신앙을 이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 좀 자신감을 가져. 당당하게. 이 불신앙이 이게 왜곡된 거고, 이게 악한 거고, 이게 폭력이고, 비상식적인 거고, 비합리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건데, 이런 사실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큰 부흥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자들인데 저는 죄인들에게 왜 그런 은혜와 부흥이 나타나?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바울이 너무나도 밉고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도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옥간에 태어나셨어요. 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바울처럼 많은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붙들고 갖가지 자랑하고, 또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많이 버렸는데 뭔가 이렇게 학벌을 자랑한다든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가문을 자랑한다든지 또 이렇게 자신의 어떤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그게 올라오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그걸 의지하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가 누군가, 제일 부족한 자가 누군가, 그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죽은 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죽은 개처럼. 죽은 개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죽은 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를 백마도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더더욱 우리가 생각하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부장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유세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해서 그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양손을 이제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25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죄가 있다 그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뭐 결박을 하거나 채찍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바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 달려와서 바울에게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묻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사람하고 달라요. 바울은 진짜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이 드러나자 채찍질을 하던 군인이 바로 물러나고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을 지금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지금까지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에서 이 사실을 밝히느냐, 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겁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이제 맞고 이제 다니기 싫다. 이제 그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좀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내가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이렇게 말한 것까지 모순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를 했으면 여기 채찍질 맞고 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채찍질을 피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채찍질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에 다니다가 이제 체포당할 때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피했다면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는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갖춰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매 맞을 때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러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는구나. 외모도 갖춰야 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엘리트나 부자나 이 재능 있는 사람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 시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엘리트여야 된다. 엘리트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로마 시민이 돼야 되는구나.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게 충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갖고 뛰어난 자는 연약한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진 거 이렇게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연약한 자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가졌더라도 이렇게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왜 자기가 노마 시민인 것을 이제 밝힙니까? 지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군인들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군인들, 지휘관들과 또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고, 또 로마 군대의 보호하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모든 권리와 어떤 소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게 뭐 사용해서 한다고 뭐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게 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와 소유와 재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좋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교사 강습회 하면서 우리 교사 부흥회 하면서 우리 타무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은사라는 거, 재능이라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유익하면 사용하고 또 공동체 유익이 안 되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 모든 선물들이 이게 이제 은사인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더 진정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와 소유를 우리 자랑이나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선물이에요.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 또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다 이제 책임, 선물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걸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가벼운 거예요. 그거만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사용하고 또 그 대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뭐 욕심내지 않고 그것만 잘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근데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하는 겁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믿고 또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위대한 또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안 변해서 그렇지,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교에서 오래 있고 또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런 걸 봐요.
저 사람이 어땠는데, 저 애가 어땠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뭐 바울 같은 그런 삶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